자, 12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욥기 묵상. 자, 우리 42장 이제 마지막 장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깨달음의 조건은 광야의 시험이라는 제목이죠. 자, 욥기서 42장 5절 읽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떻게 욥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 아주 어려서부터 지병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아직 어린데도 생각이 깊고 또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아주 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깊은 아픔을 통해서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깊이나 혹은 사람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어렸을 적에 누님의 아픔, 그 질병으로 엄동설안에 집에서 친구 집까지 두세 시간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취로 그것을 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걸음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때 어떤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그 깊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늘의 암성 귀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자, 지구촌 메시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깊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욥은 말하죠. 내가 아는 것을 부분적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욥은 드디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는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3에서 4절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우리는 고백할 때 깨달음이 오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5에서 6절은 깨달음의 조건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나서 보고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자, 깨달음의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광야의 시험이죠. 그것은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은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런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자가 되고 싶어는 하지만 광야의 시험을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자신의 아니만을 고집하죠. 그는 사역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사역자는 고난도 광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그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조건은 회개인데 자신을 돌이켜 보기에는 광야만큼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세 가지 회개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고난이라는 광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드디어 욥은 깨달음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욥은 고난이라는 광야에서 주님과 마주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회개는 깨달음의 전제 조건이 되죠. 욥이 회개한 이유는 친구들의 말처럼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린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그것에 대해서 회개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욥은 더 이상 아는 척하지 않을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릴 뿐입니다. 욥은 고난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 무슨 계획이라도 다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재앙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이나 고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어차피 받을 환난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